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택된 사람이 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이 당시에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아론이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로 있을 때, 그런데 이 군중들이 불만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한 민족이냐 하고 싸우는 거예요. 딱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감사한데, 보면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서로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고요. 이래가지고 싸우고요. 또 장로님 1장로님파, 2장로님파 이래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된 나와 여러분들은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선택된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나는 내가 선택할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택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선택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려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나를 택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도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고 세워진 거예요. 성도라고 이름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그 주위에서, 그 안에서 새로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집사로, 또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선택받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선택받은 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나에게 특권을 주셨으면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권세를 받기만 하고 사용될 줄 못한다면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주신 분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모든 민족들이 서로 다툼만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선택하신 하나님, 선택하신 그 특권을 주신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실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또 특별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가 교회를 위하여서 세워지는 직분을 세워줍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이걸 시켜줬느냐? 나는 이거 하고 싶었는데 왜 나는 또 다른 걸 시키느냐 하면서 불만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특권을 주신 것, 내가 교회에 어떤 책임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특권이에요.
아니면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하세요? 그냥 뭐 당회에서 누가 선택해가 세우니까. 그 세우는 건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세워지는 것도 아무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집사로서 안 해도 돼. 권사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도 빨리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아야지. 그러면 아마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로 될 거예요. 또 나는 권사나 장로가 돼야지만 뭐 천국 들어간다 이러면요, 권사나 장로가 되기 위하여서 피나는 투쟁을 할 거예요. 아마 노력이 아니라 투쟁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세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교회에서 맡은 내가 작은 것 같지만은,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은 자의, 선택된 사람의 특권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을 가벼이 여기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기뻐 뛰면서, 그래서 항상 주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선택된 자의 축복, 선택된 자의 특권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 예배를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끼리 모여서 짝짝꿍하며 뭐 사치사치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순간순간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럼 왜 그런 특권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니, 이는 아무 육체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해 주실 때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성결해서 택해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미련한 족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어디가 이뻐서, 정말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내가 늘 찬양함으로 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같이 천하고 미련한 자를 택해 주셔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불평합니다. 우리는 불평해요. 그 가운데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정치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내 민족이 우월하다고, 그리고 반항하고 대드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디에 갔더라도 불만,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주장만 하고 살아갑니다. 또 특별히 우리 나라를 보면은요,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있어서는 안 될 전쟁이 일어나자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거기에서는 고아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살기 위한 도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끼 먹고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이 폐허 속에서 그들은 한 송이의 꽃을 피워왔던 것이에요. 노력했어요. 잠 안 자고요. 땀 흘리고요. 불만하지 않고요. 그냥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만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바로 전후 세대, 고생과 고통 속에 살아왔던 우리 지금 60대, 70대 이상들. 진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때거리를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그들. 내 자식은 이런 고생을 시켜서는 안 된다 하면서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고생 시켜서는 안 된다고 열심히 일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나는 비록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내 아들은 대학을 나와야 돼. 내 딸은 훌륭한 박사가 돼야 돼 하면서 온갖 전력을 해서 자식을 위해서만 노력했던 시대가 있었어. 그런데 그런 엄마 아버지의 고통과 희생 속에서 보호받고 살아온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40, 50대. 그들은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은 실감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조금 배불렀습니다. 그리고 보호 아래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세대는 아주 지금의 세대는 보면요, 밤 12시라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보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요, 새벽에도 전화만 한 통 하면은요, 배달이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이런 손수건 하나도 아까워서 이거 쓰지를 못해요. 이걸 너무 닦으면 버릴까봐 그냥 쌀 주머니에 넣고 그냥 주머니 그걸 넣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요, 그냥 버려요, 이거. 그리고 아까운 줄 모르는 세대. 그런 세대가 뒤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우리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조상들은 어땠는지 압니까? 조상들보다 우리의 선배들은 밥도 못 먹고요, 걸어서 교회를 옵니다. 그것도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요. 20, 30리길을 걸어서 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빠졌을까요? 절대 안 빠집니다. 교회 가려고 그러면요, 토요일 날 옷을 다려놓습니다. 깨끗하게 다려놓고. 그리고 헌금도 토요일 날 이 다리미, 요즘같이 전기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숯불에다가 이래 다리미 있지, 다리미. 그걸로 다려놓고. 옷도 비록 낡았지만은 깨끗하게 빨아서 탁 다려놓고. 개어놨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은 새벽 일찍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머니까 걸어서 1시간씩 가야 되니까 걸어서 갑니다. 예배 드리고요, 예배 마치고 집에 빨리 와야 돼요. 왜? 집에 와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 먹고 또 저녁 예배 또 갑니다. 저녁을 해 먹고 가족들 밥 해주고, 그러면서 밤늦게 돌아와서도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있는
옛날에는요, 금요 철회라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교회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하더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그 신앙이 그 전보다 뜨거워졌느냐? 식어갔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편하니까. 우리가 부흥받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는 그 저녁 굶어가면서 밤새도록 기도했고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갔다가 오는 그 발걸음, 그 걸음 땀 흘리는 그 걸음, 흘렸던 눈물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었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불만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이 사람들을 불러 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모두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12지파에 다 한 사람씩 대표로 지도자가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에다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이름을 쓰라고 그러는데 레위 민족에게는 아론이라고 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명령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라고 하는 그 이름, 아론이라고 쓰라고 하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들려졌을까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 불만과 불평 속에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된 그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지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다툼과 분쟁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 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 예배를 방해할까? 계획만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지팡이에다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지팡이는 무엇이에요? 그 지팡이에다 이름을 쓸 수 있는 그런 음성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뭐라고 쓸까요? 아론이라고 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라고 쓰는 그 지팡이에, 여러분들 지팡이는요 다 그 생나무로 된 건 없어요. 다 말랐죠.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 손에 들려져서 따랐어요. 그 지팡이에다가 이름을 써서 성전에 두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말이 됩니까? 이틀 만에 그 많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살구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난 것만 아니라 살구 열매가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만.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 지팡이를 어디에 뒀다고요? 성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뭐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 만든 교회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교회.
우리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사는 삶이에요. 성전에서 내 이름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름을 써서 그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뭘까요? 도저히 이룰 수 없어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도저히 안 돼. 저 사람은 전도 안 돼, 안 돼. 저 사람은 누가 가도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그와 만나는 거예요. 그가 만났을 때 꽃이 핀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살고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바짝 말른 나무가 싹이 났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꽃이 피었다 이틀 만에, 살고 열매가 이틀 만에 열렸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이만큼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아론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론의 이름을 써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